하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라는 제목과 권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저 단 가까이에 있는 그 도시로서 아주 물의 근원지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많은 각종 신들이 있는 곳이고 그때 이제 많은 파니아스라는 그런 지명이기도 하고 판신이 있었기 때문에 파니아스라고도 얘기하고 그 뒤에 가이사라 헤롯 빌립이 아구스토한테 이 도시를 헌정한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가이사라가 또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은 이 가이사라에다 뒤쪽에 빌립보라는 지명을 붙여서 이 빌립보 지역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또 누구의 제자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정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정해주는 지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 서울대생이야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당대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학파 가운데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도 했지요. 그래서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에게 배웠는가 또 누구를 따르는가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아주 큰 자였던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시자 동요를 하자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동요를 하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는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5절에는 요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자 자기 이렇게 변론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4절에는 이에 예수의 이름에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빌립이 죽고 나서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이죠. 우리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저 지도의 요단 동편 위쪽에 북쪽 쪽으로 헤롯 빌립이 다스렸었고 또 그리고 유대 지방과 그 밑에 베들레헴 이쪽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그 밑에 지역 넓은 지역을 헤롯 아킬라우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아킬라우스가 아주 큰 영토를 차지하고 막강한 국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 아주 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얍삭빠르다. 우리말로 얍삭빠르다고 그러죠. 그죠? 얍삭빠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켈라우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헤로디아가 차지했던 그 나라의 국토를 자기 나라로 병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약은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외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직언을 했지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직언을 했지만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지 감옥에 가두어두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지적을 하자 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또 헤롯이 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것을 기쁘게 하자 살로메에게 약속을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 자기 입으로 약속했잖아요. 그 기회를 포착해서 헤로디아가 그 살로메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또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자이로가 아니라 타이로 의해서 이렇게 죽였지만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들을 소요를 하자 그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많은 오해들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왜 하필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엘리야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사역들을 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우리가 물론 엘리사도 그 훌륭한 선지자지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지만 엘리야를 더 크게 높여 사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대에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을 맞이하여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상태 가운데 누구도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부여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많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자기가 겨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에 큰 획을 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문헌에 어떤 복음서에는 또 예레미야라고도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오늘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일반 사람과는 구별을 되죠, 그죠? 그렇지만 비슷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제자들은 좀 다를 줄 기대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요. 우물쭈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누가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 스스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은 그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와 이 그리스도는 동일한 거죠, 그죠? 헬라어로 예수님은 구원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은 구별된 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분명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해오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통치시는 것을 보면 분명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라 인정을 했지만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자 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설레발을 치다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호된 질책을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짐작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사역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도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지금 현 상황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 메시아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압제, 로마의 압제와 또 로마의 그런 멸시 아래서 그리고 무겁게 짓누르는 종교적 율법과 핑몬에서 건져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그 강력한 메시아로 바로 예수님이 합당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확신하게 되죠. 그래,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병이어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죠. 그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은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건을 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왜 구약에서도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그 메시아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고 또 그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그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체감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 이후에 약 400년간의 이 암흑기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암담한 그 세대를 지나고 온 그 이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수준에서 이해할 뿐이지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영적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영적 사역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정말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구세주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르는 부적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동화 속의 한 인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죽으라 하시기 위해 지옥 형벌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만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신 분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할 자들,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우리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스승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아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 쉬운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육체의 자유로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고백은 입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한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1장 2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그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이나 자기의 그런 핸디캡을 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야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영광과 또 이렇게 광명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순환과 고난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또 이 우리의 위치를 올려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수치를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 때는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또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 내가 바라는 대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았다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이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만 원했던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날 위해 그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위해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정금 같은 주의 종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 같은 주의 군사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좋아하고 즐기던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나의 스승으로 따른다고 입으로는 우리가 시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으로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이게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글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도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남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직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와봐야 된다. 또 예수 믿어야 된다. 끈질기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폐가 되고 또 가시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만 또 예수를 전하는 것에만 목표가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게 된 계기가 하도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성가셔서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도 간청해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한번 가줬다가 권사가 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들을 찾는 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협도 받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힌두교가 강한 그런 인도나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래요. 인도네시아의 힌두교가 아주 강한데 그곳에는 급진 이슬람뿐만 아니라 급진 세력들이 많아서 다른 이단 종교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건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꼭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마지막 그 심판장에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 작은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미움받을 용기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이것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나의 스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주는 나의 구세주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암담한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그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죽이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오실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그런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둔 자로서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의 본세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던 그 고백을 우리 삶으로 고백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 명철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